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삶의 내용과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유대인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부버는 삶에서 가장 참된 것은 만남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만남의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새로운 사건이며 새로운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도 교우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전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서 새롭게 놀라운 이야기가 빚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시킨 사도들, 평범하였지만 비범하게 쓰임받은 12명의 제자 중 존재가 변화된 사람 베드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 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또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평범하지만
비범하게 쓰인 사람들 12사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신 분입니다.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12사도의 믿음과 순교를 기초 삼아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살아가도록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평범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었던 12 제자를 차례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 누군지 지금 막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유다이다. 그런 노래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롯 유다라.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노래. 자, 그럼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친밀한 친근감이 있는 제자가 누굽니까? 가롯 유다인가요? 동네 아저씨같이 다소 허술하지만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달려가서 도움을 구할 것 같은 제자. 겉으로는 투박해 보여도 마음은 여리며 실수투성이지만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는 진솔한 제자. 이성보다는 늘 감정과 행동이 앞서지만 거친 바다에서 단련된 꿋꿋한 의지의 사나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제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날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시몬, 베드로, 게바, 바요나, 요한의 아들, 다 이분을 지칭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 중 하나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 다른 제자, 열심당원인 시몬이 있고요. 또 가롯 유다의 아버지 이름도 나오는데 그 이름도 시몬입니다. 베드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별명으로 붙여진 이름이죠. 별명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 페트로스인데요. 페트라라는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페트라. 요르단의 페트라. 그러면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한데 암벽, 바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 큰 바위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줬죠.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로스와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를 때 그냥 시몬아 이러지 않고 시몬 바요나야 라고 하셨습니다. 바요나는 또 뭡니까? 이 바요나도 아람어입니다. 바는 아들이고 요나, 요한의 시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또는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복음서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것을 재구성해 보면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소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게 되죠.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 시몬에게 이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메시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여기서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다 이렇게 나오죠. 원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와 요한, 그러니까 어린 사도 요한이에요. 야고보의 형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요한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분은 저분 예수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서 따라갔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알렸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시몬에게 하신 말씀,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알아보셨어요? 처음 만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바위.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처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시기 전에 먼저 안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인 거죠. 얼마쯤 지난 어느 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다가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열심히 그물질하는 모습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릅니다. 제자로 부르신 거죠. 그들은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이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러신다고 한 청년이, 젊은이가 하는 그 말을 듣고 가족과 모든 익숙해 있던 것들을
버리고 따를 수 있겠냐 말이죠. 성서의 표현으로 보면 아주 단순하게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곧 따랐다 이렇게 되니까 아주 쉽게 결정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성서를 기록한 그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적어도 인간이라면, 적어도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쉬운 결정을 하지 않고 여러 날 고심했을 거다. 안드레로부터 시몬도 메시아에 대한 소개를 받고서도 나날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들은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영적인 이끌림이 있을 수 있겠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차피 비천한 인생인데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주후 1세기 팔레스타인은 아주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쩌면 가난에서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모험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입신양명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떻든지 간에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났고 그의 부르심에 반응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정들고 길들여진 것과 결별을 하고 한 젊은이와 함께 낯선 길을 떠나기로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삶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처음에 더 나은 삶을 위해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또 따르기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세탁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것은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출세, 영광과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삶이란 세상을 거스르는 그런 삶이죠. 자기의 뜻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기존의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붙잡는 것이죠. 기존의 목적을 버리고 새로운 목적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지금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평범한 여러분들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능성을 보시고 그것을 호명함으로써 여러분이 회심하여 차원이 다른 삶으로 또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에 한 바가지 물을 붓는 그 물,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지하수를 마중 간다 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 같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마중물로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모든 존재 안에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깃들어 있어요. 깃들어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에도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여러분조차 모르는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그것을 통찰하고 끌어올리도록 호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호명해 주지 않아서 그 아름다움을 살려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일은 사실 사람 속에 있는 소중한 가치를 보시고 그것을 불러내어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든 고관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정말 치유받지 못하는 그런 질병 속에서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이든 겉으로 보기엔 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땀 흘리며 그물질하는 모습을 보시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꿀 사람으로 평범한 어부이지만 하나님께서 비범하게 사용하실 사람이라고 보셨던 겁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또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끌어내시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을 계속 체험해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되고요. 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체험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체험을 하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신비한 체험을 꿈꾸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근본적이고 또 보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실존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죠.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내가 듣고 안다 해서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곁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 시작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해 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는 여전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알고 싶다는 이 말은 지적으로 더 많이 알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그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주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알면 알수록 더 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들어가고 싶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체험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체험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변화산상의 체험이고요. 다른 하나는 물 위를 걷는 체험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대표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늘 가까이 두셨죠. 산에 함께 올라가셨는데
예수께서 모습이 변화됩니다. 여기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는 이날 정말 황홀했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고요.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존재를 던져서 듣고 따라야 할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됩니다. 성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 순간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웠으면 그냥 여기서 살자고 예수님한테 때를 쓰잖아요. 여기서 삽시다. 초막을 좀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저 아래 내려가면 골치 아픈데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 정도의 체험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체험은 무리를 걷는 체험이었죠. 변화산에서 체험과 함께 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체험이 있다면 바로 무리를 걷는 체험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정말 심겹게 노를 졌던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겁에 질렸죠. 그래서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안심해라. 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지난해 우리가 공부했었죠. 에고 에이미. 자, 이 말은 원래 구약성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만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풍랑이 있는 바다도 잔잔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놀라운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걷는 체험을 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이 베드로를 다시 건져 올리시죠.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하죠.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체험을 모두가 하게 되었던 겁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 같은 은사가 예수 체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은사를 받아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거 안 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체험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육안으로 봤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전히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심을 계속 체험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의 인생 발자취에서 그가 남긴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것과 같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향하신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마무리하기 위한 졸업시험을 치릅니다. 이때 시험 문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지 않을까. 그분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발견하고 그분이 구원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심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우리 선조로부터 사모하고 고대하던 구세주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고백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받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합격 통지이자 베드로를 수제자로 공인하는 마치 대관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믿음 위에 세상의 그리스도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하죠. 이 선언은 베드로에게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마치 봉우리에 올랐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마태복음의 전체 구성에서 보면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꼭지점, 봉우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향한 행진이 이 고백이 나온 이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도 사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값지고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참 많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가 많은 이유죠.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도 값진 것이다 보니 가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밤낮 없이 세속적인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있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 삶의 목적과 가치가 변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평범한 갈릴리의 초라하고 가난한 어부 시몬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마중물이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시고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호명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신앙으로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하고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